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풍성히 이미 주어진 은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계신 또 하나 축복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가족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축복들, 매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생각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선포한 대로 되는 이 역사를 항상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선포가 내 삶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간증을 매일매일 하게 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전반기를 이제 마지막 후반기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첫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다 맥주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자, 오늘은 맥주절 절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축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축제가 무엇입니까? 축제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축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리고 큰 규모로 이렇게 이 치르는 행사를 우리가 축제라고 하죠. 또 페스티벌이라고도 하고 카니발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큰 규모 행사를 하는데 결국은 이 축제의 이 본질을 딱 찾으면 축제는 즐기는 것입니다. 하던 일 내려놓고 어떤 목적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쉬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긴 기간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을 정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즐기면서 놀면서 그리고 또 함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축제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1년 내내 축제가 계속해서 연결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월 달부터 축제가 시작된 2월에는 부림절이라는 축제를 갖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과 함께 이 민족을 구원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큰 일을 행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던 그런 날이 있었죠. 이 일을 기념하면서 즐기는 그런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4월에 가면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해방절이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5월, 6월에 가면은 맥주절, 그리고 10월, 11일에 가면은 초막절, 그리고 성탄절, 우리가 이거 시즌에는 하누카라는 축제를 하는데 이 하누카라는 축제는 바로 빛의 축제, 이런 여러 많은 축제들을 1년 내내 연속해서 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축제는 노래로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는 크게 함성으로 선포하면서 축제를 마칩니다. 이 모든 축제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목적을 두고 뭘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 노래, 그러면서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힘을 얻는 그런 축제가 바로 이스라엘 축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축제 참가하는 백성들은 축제를 통해서 얻는 것이 뭘까요? 왜 축제에 참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 축제에 참가해서 얻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동안 삶에서 얻어진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축제 기간에 내려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삶에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서 모든 힘을 받아 재충전하고, 그리고 그 재충전받은 힘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으로 나가서 그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축제의 목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면 참 고난이 많은 민족이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AD 70년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족도 흩어지고 그리고 땅도 없고 국가도 없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유대인들이 약 1800년 이상이나
온 세상에 온 세계 나라의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다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지금까지 견고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떤 강대국의 어떤 통치를 받았다라면은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것인데 온 세계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그것도 1800년 이상이나 흩어 살면서 어떻게 그들이 다시 민족을 회복하고 민족 정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국가를 회복했을까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힘은 분석을 한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 그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였어요. 가족 공동체. 또 하나는 민족 공동체. 우리는 민족 공동체 하면은 그게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민족 자체가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은 좀 희박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 자체가 대가족 공동체로서 그냥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 이상이나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은 중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족 공동체성, 이것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견고한 소수의 민족이 온 열강들과에서 어깨를 겨루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1800년 동안 그런 많은 날이 흩어져 살면서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삶을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무언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축제였어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즐기는 3대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 절기들을 함께 모여 즐겼다. 우리가 명절을 즐기듯이 명절 때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명절을 즐기잖아요. 그렇게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이 축제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 나라에 예수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치에 있어 그렇게 학살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끈끈하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며 돌아올 수 있던 것은 바로 이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하나가 바로 축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축제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이 예배 명칭들이 좀 달라요. 낮 예배, 그리고 또 낮 메시 예배, 뭐 대예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체가 오늘 우리는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승리하셨죠? 거심, 걱정, 염려 없이 기쁨으로 사셨죠? 물론 그렇게 사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남는 것은 좋은 일, 그리고 또 기쁨 이런 것보다는 좋지 못한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일도 많았고 좋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도 우리가 일주일을 지냈겠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생각해 보게 되면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에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듣고 회복하여 다시 제 힘을 충전받은 그런 자리, 바로 축제 예배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야 되는 건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그 힘을 받고, 그리고 또 이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가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그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는 축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축제 예배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맥주절은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농경사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수확한 보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던 그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맥주절이라는 이 절기가 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 의미 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맥주 절기를 드렸던 그 은혜들이 똑같아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누리고 그리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영적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와 축제가 주는 영적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의미를 통하여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맥주절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 의미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맥주절은 먼저 맥주절의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맥주절은 첫 추수 곡식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죠.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 3대 절기를 꼭꼭 지키고 있고, 이들이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살면서도 이 3대 절기를 꼭꼭 지켰어요. 이 3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 절기에 축제를 하는 것, 그들을 끈끈하게 하나로 묶어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살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번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 절기는 3대 절기는 유월절 해방절이잖아요. 그리고 맥주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유월절은 해방절기고 맥주절, 이 오순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바로 감사절기죠.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 의미가 맞아요. 이스라엘이 매년 지켜야 할 이 3대 절기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은 3월에서 4월, 그리고 맥주절은 5월달에 지킵니다. 장막절은 11월달. 그리고 이 3대 절기 외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 3대 절기가 보게 되면은 3월, 5월, 11월 1년 쫙 이렇게 딱딱 가운데 들어가 있죠. 이때 이스라엘의 남자들, 대부분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여서 축제를 갖죠. 이때는 국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때 순례를 와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그런 축제를 즐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의 농사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수확하는 그 곡식이 바로 보리예요. 이스라엘의 보리는 우리나라 보리보다도 좀 작아요. 이 보리는 매년 겨울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봄을 거쳐서 여름에 수확을 해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잖아요. 예전에는 겨울과 여름 사이를 춘궁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분들은 이 춘궁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대 이상 정도 되신 분들은 이 춘궁기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어요. 지난 가을에 추수했던 곡식들 겨울에 다 먹잖아요. 그리고 봄이 되게 되면은 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춘궁기라고 그러는 거죠. 이 춘궁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이 춘궁기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직접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춘궁기 때 이 봄에 기다리는 게 여름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름에는 곡식이 수확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름 되면은 먹을 게 많잖아요. 과일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름을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여름을 기다리는 것이죠. 첫 곡식인 보리 수확을 그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수확을 한 보리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하죠. 바치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1년 중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은 내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한 보리를 어떻게 바쳤을까요? 바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정말 정성껏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요, 맥주절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보리밭에 나가서 곡식들이 막 익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익은 놈으로 단을 꺾어서 만들어 갖고 와요. 그리고 맥주절 만찬이 끝나면 보리단을 추수해서 바구니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성전 마당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두들겨서 껍질을 벗겨내요.
그리고 후라이팬과 같은 곳에 이 보리를 막 볶아요. 그리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13번 과정을 걸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부들부들한 그런 가루로 변했겠습니까? 이 가루에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 향료를 첨가해서 소재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소재물을 좌우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의 보리가 깨어져서 가루가 되고 그리고 또 떡이 되어서 제사장의 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까지 이런 수많은 정성과 수고가 함께 동반된다는 것. 단지 보리로 만든 가루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들이 포함된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루를 받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이 과정들이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성을 다해야만이 소재물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이 가루를 통해서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이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드리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드리는 그런 돈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은 헌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리 첫 곡식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과일도 처음 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소산이 바로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석유, 종려나무, 이렇게 7가지가 이스라엘의 7대 소산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식물들이잖아요. 이 열매들의 처음 수한 것도 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을 드릴 때 아무 곳에서 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그 열매가 난 지역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종려나무는 광야 지역에서 거둔 것만 드렸어요. 왜냐하면 종려나무의 이 원산지가 종려나무의 열매를 내는 그 땅이 어디냐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 광야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나 아니면은 어떤 계곡에서 나는 종려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를 드릴 때 얼마나 정성껏 드렸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첫 수확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요. 왜 모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주로 남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갈 이런 곡물들을, 그리고 채소들, 그리고 또 이 과일들을 모아서 수레에 싣고, 그리고 또 낙이나 이런 데 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남북이 통일된 그런 시대니까 저 위에 평양에서도 내려오고 부산에서도 올라가고 광주에서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거리가 만만치 않죠. 지금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레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말이나 아니면 노새 이런 거 타고 가야 되는데 오랜 시간을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수확을 마차에 싣고 아니면은 등에 메고 피리 불고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 헌물도 준비하시고 마음도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셨어요? 물론 그렇게 오실 거라 믿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바로 그 정성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선하게 드린 이 우선순위를 담고 오는 이 모습을 기쁘게 헌물과 함께 받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3대 절기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갖고 온 곡식과 열매를 성전 마당에 내려놓아요. 그리고 모두 함께 신명기 26장 3절의 말씀을 낭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나이다 할 것이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 그들이 가는 땅에서 정복전쟁을 마치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소산을 받게 되었어요. 그 소산이 바로 지금 갖고 온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대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와 곡식 얼마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맥주 감사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헌물 속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물을 드릴 때 그렇게 정성을 다하듯이 모든 정성을 그게 쏟았거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았거든요. 그때도 헌물을 드리는데 헌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같이 은행에 가서 세돈을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 보시니까요, 헌금을 드릴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리미로 헌금을 다려요. 돈을 다려 빳빳하게 펴가지고,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때 막 지갑에서 꺼내고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그것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드린 것을 저는 늘 보고 컸거든요.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셨구나라는 생각을 늘 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결국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냥 지갑 안에 있는 돈들을 쭉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드린 그 헌물이 그 속에 적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물을 드릴 때 그냥 한 번 빻고 두 번째도 빻아도 손이 가루가 될 텐데 13번씩이나 그것을 빻아서 아름답게 가루를 만들고 거기다가 또 기름을 넣고 향유까지 넣어서 그렇게 드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담겨진 정성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올 2022년도 맥주 절기에는 오늘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는 그 이유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시기는 바로 첫 열매 보리가 익는 여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가 익을 때는 보면 여름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여름으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엄청 덥죠. 태풍 소식도 벌써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름은 더 덥고 깁니다.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없습니다. 그냥 여름, 겨울 두 계절만 있습니다. 그 중에 여름은 더 길고 엄청납니다. 매년 3월 말에 보리와 밀을 자라게 하는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 여름이 시작돼요. 그리고 10월 말에서 11월에 땅이 단단해질 때 그것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이른비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름 기간이 9개월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이 바로 겨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열대지방에 겨울이 있냐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이 팔단 지방의 겨울은요, 낮은 12도, 밤은 4도씨니까 굉장히 추워요. 밤에는 패딩 같은 거 막 입어야 될 정도로 춥거든요. 여름에는 9개월 동안 체감 온도가 거의 40도예요. 엄청 덥다가, 그리고 밤에는 또 겨울에는 엄청 춥고, 이런 그 기후가 바로 팔단 기후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여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름 하면은 지금도 저는 익은 열매를 생각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제가 살던 그 시골이 과수원이 완전 꽉 물었대요. 그 골목 이렇게 가다 보면 전부 과수원이에요. 제주도 가면은 그 귤밭이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지, 그런 과수원이었거든요. 그렇게 여름 하면은 막 과수원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과가 지금도 막 연상이 들어요. 그때 생각에 100원 주면요, 사과를 100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과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지금도 많이 먹는데요, 한 자리에 앉아서 막 10개씩 막 먹거든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막 사과를 좀 많이 먹은 그 기억이 나는데, 여름 하면은 열매가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실제 여름은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말에 여름은 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열음인데 우리가 읽을 때 여름이라고 읽는 거예요. 여름은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들은 모두가 다 여름철에 떼학볕을 받고 자란 식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리는 비가 오는 1, 2월에 겨울에 파종되었다가 여름이 시작되는 4, 5월에 익게 됐거든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6월, 8월 이 사이에 그 단맛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의 한복판인 9월까지 수확을 해요. 이스라엘 포도가 특별한 맛인 것은 그 뜨거운 햇빛을 이 포도가 견뎌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거죠. 포도보다 약간 높은 지역에서 자라는 이 감람 열매는 9월에 수확이 돼요. 다 여름을 걸쳐가지고. 종려 열매도 여름에 수확이 되고요. 석류나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 뜨거운 여름에 그 햇빛을 받아가면서 그 햇빛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향기 나는 그런 식물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름철 뜨거운 햇빛이 모든 열매들을 익게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단맛을 주는 그런 열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름 볕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통, 고난 이런 생각이 돼요. 고통, 고난. 근데 여러분, 이 햇빛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향기 나는 열매를 만드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 대부분이 그 인생이 다 겨울을 여름을 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것은 겪으면서 익어지고 성숙해져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겨울에 익는 열매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위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역사의 위인으로 평가받아 있는 300명의 사람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이나 루스벨트나 뭐 헬렌케나 이런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300명을 조사했는데 이들 가운데 4분의 1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소아마비 등의 장애인이었다고 그래요. 장애가 없는 4분의 3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환경이나 불안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여름을 견뎌냈기 때문인 거예요. 여름을 견뎌냈기 때문에 바로 아름다운 열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신문 파는 소년이었다고 하잖아요.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대요. 베토벤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년에 기머거리였고, 찰스 디킨슨과 같은 사람은 핸들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대요. 호모는 장님이었고, 플라톤은 꼽치였다고 그래요. 이들에게 다 엄청난 땡볕을 가져다 주는 여름이 있었는데, 근데 이 여름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 열매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을 걸치지 않고 열매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7번이나 대적으로부터 엄청난 방해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아주 중노동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시내 광야 40년, 8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20년이나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쫓겨다녔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때 농구 못한다고 농구부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제가 텔레비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은 텔레비를 볼 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국민 MC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재석 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보면 볼수록 자꾸 빨려드는 그 마약 성분과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범한 것 가운데서도 비범함이 드러나고 정말 배울 것과 그리고 또 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는 부분들은 간간히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인가 이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인기를 얻기까지 무려 7년 동안이나 무명생활을 시절을 했대요. 무명생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동안 단력 하나 못 받고 항상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7년 동안 자기가 목표했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7년의 그 땡볕 햇볕 아래서 묵묵히 견딘 결과 결국은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식물의 열매도 여름을 통해 이렇게 익지만은 우리 인생의 열매도 바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여름이라는 이 시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고 익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내 인생이 여름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 힘든 여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이라는 내 인생의 열매가 햇빛에 익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이 땡빛으로 인해서 따갑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훗날 그때 내가 익었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날이 곧 찾아올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지금의 저를 이렇게 세워져 만든 것들은 혹독한 여름의 땡빛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여름이 저에게 믿음의 성수가 되어줬고 그것을 이기고 지킨 결과가 내 이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다시 나에게 땡빛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잘 이기면은 또 한 대 업그된 삶으로 내가 서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를 무르익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꼭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여름을 견디는 바람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썩어버리는 그런 열매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하더라도 묵묵히 햇빛을 땡볕을 받으면서 견뎌내게 되면은 곧 향기나는 열매로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맥주절의 정신과 그리고 또 맥주절의 이 보리가 있는 여름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은 맥주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이 맥주절 열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첫 열매를 드렸지 우리도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과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잖아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열매란 과실의 첫 것을 의미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첫 열매, 처음 것이라고 할 때는 시간적으로 먼저 났다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첫 열매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처음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둘째, 셋째 거는 조금 덜 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태어난 우리 형제들 가운데 보면은 둘째, 셋째가 상처가 좀 많아요. 왜냐, 부모님들이 첫 번째는 맞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은수랑 안 왔구나. 그냥 첫 번째 손자를 얻었는데 지영이잖아요. 너무너무 첫 번째니까. 두 번째도 그렇게 할 줄 알았더만 갭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소가 할아버지한테 상처가 좀 있어요. 할아버지는 오빠의 할아버지다. 오빠. 그래서 할머니는 내 거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근데 보통 보게 되면은 손녀가 더 귀엽잖아요. 딸아이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지 않고 멋대가리 없지만은 남자이지만은 첫 번째가 더 많이 생각이 가고 막 그런 것들 중요성이 여기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있구나.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번째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하게요. 처음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매일 닦고 광내고 하잖아요. 저도 처음 자동차를 중고로 샀는데 그때 매일 닦고 매일 광내고 했는데 그 다음에 새 차를 샀는데 그만큼 정성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거구나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것을 누구에게 주거나 양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내가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또 나가서 전부를 드린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처음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의 처음 것을 드리라고. 이 말씀은 전부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를 받는 것의 대표로 처음 것을 받게 되는, 이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확정됐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첫 것,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 그 뜻이 뭘까요? 우리 갖고 있는 가장 좋아하는 그 이놈, 네가 가장 갖고 있는 그걸 내가 세미나한다 갖고 와,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목적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확인해 보는 것이 처음 것을 받음, 처음 것을 드리는 것으로 확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가 대부분 첫 열매를 드릴 때였어요. 그 시기가 일치를 합니다. 창세기 8장 4절을 보게 되면 홍수 저주가 끝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 때 첫 열매를 드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도 첫 열매 거두는 시기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첫 열매를 거두는 때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적과 첫 열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 애착을 갖고 있는 것,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바쳐라 했을 때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갑작스럽게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삶 전부예요. 첫 열매잖아요. 가장 소중해요.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 무엇과도 절대 바꿀 수가 없는 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표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수십 년이 지난 후인데 이때야,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는 지금 이때야, 바친 그 모습을 보고 이때야 내 믿음을 알겠노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동안 수십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보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다른 곳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티끌같이 수도 세할 수 없는 그런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이미 이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확정 지으시다는,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확정받은 진짜 축복이었다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한 종교가 세 개잖아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전체가 30억 정도가 되는데 30억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우리에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그릇이 바로
믿음의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누구와도 타협하고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중 농사에서 처음 수확한 첫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보리 열매입니다. 나의 첫 열매입니다. 나의 첫 열매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 주저주저하는 것, 아예 드릴 수 없다라고 단정한 것. 다른 것은 다 하나님 교회에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만은 드릴 수가 없다. 주저주저하거나 안 된다고 확증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의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를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할렐루야.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 교회로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로 이 일을 하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2022년도 맥주 절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맥주 절기 정신입니다. 첫 열매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꼭 명심합시다. 우리가 첫 열매 정신을 깨닫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내 앞에 있던 홍수가 멈추고,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고, 아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에 그들이 준비한 첫 곡식과 첫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올라갈 때 찬송하고 찬양하고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첫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로 올라갔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첫 열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 정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